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로 48절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실 때 있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소설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라마고의 작품입니다.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한 도시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도시를 마비시킨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닌 아주 사소해서 가끔은 당연스럽게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 눈이 멀어지는 일명 백색 실명이라는 전염병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은 영화나 소설책에만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매일 경험하고 또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도피해버리고 싶은 사건 앞에 설 때 가장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앞에서는 더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절망이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도 사람들은 이전에 전혀 상상할 수 없어서 사소하게 느껴만 졌던 이 시력을 잃어버리자 자신들 속에 감추었고 살고 있었던 이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들이 일순간 아주 사소한 시력을 잃어버리자 그 모든 것들이 붕괴가 되어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고상하게 살았던 것들이 시력을 잃어버리자 인간의 아주 민낯, 아주 인간 속에 그 감추어졌던 그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느껴졌던 일을 들어닥칠 때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화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매일같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느껴졌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혹은 경험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매스컴이나 혹은 수많은 미디어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수많은 사건 앞에서 나와는 전혀 무관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안도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바로 내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의 모든 끝의 결정적인 부분은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다 압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나와는 무관하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각이에요. 마치 눈을 가리고만 살다가 눈이 띄어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육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염두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그 충격적인 그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음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나와 무관하던 일들을 늘 우리는 매번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죽음도 그와 같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도 그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있음을, 앞날에 무엇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불어닥쳐도 미리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이 놀랄 만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절수를 가지고 있는 긴 장이면서도 특별히 많은 성경의 말씀과 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 자체를 부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그 초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필요하고 절실한 말씀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명해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혹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서 혹은 나와 전혀 무관한 일일 거야 하면서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들으면 좋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므로 그 분명한 징계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윽박하거나 또 우리로 두렵거나 겁을 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
보다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기준점을 삼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 요즘 들어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얼마나 혼미하고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수많은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이와 같은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저명의 인사들이 글을 계속 올리고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 혼미해지고 더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으로,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담대함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진리이고 완벽한 길이기에 그게 담대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어있는 종이와 같고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고 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와 은총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도 완벽한 이 말씀을 통한 담대함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스스로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이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확증하는. 그런데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구원을 향하고 있는지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성공인지 실패인지,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는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지, 나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담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한 가지 담대함이 있다면 구원을 받고 있는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만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고 법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 자녀가 갖추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목적, 다른 생각, 다른 방법 자꾸 구별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예배와 장소, 예배의 장소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는 예배자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시간에 모여지는 것도 구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자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오늘과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의 장소를 정하고, 그런데 지금은 제한적 장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자의 자세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심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주일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 시간에만, 예배의 그 장소에 와 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삶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돼.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이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4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임의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간구하고 있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번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말씀대로 삶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건 내 이익에 따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하기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도 예언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7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이걸 상징적 의미로 얘기하면 소아시아 7교회 7교회만을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보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 즉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은 서문과도 같은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언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로 말세 때의 종말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순례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휴거가 나타날지, 언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지 그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말씀 안으로 살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차적 수신자는 소아시아 교회들 향해 당장 지금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치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 때와 같은 시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이 그 소망을 발견한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소망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증은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가끔 시골에 예전에 보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안내하는 미디어가 없을 때는 사람의 이 말만 듣고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쳐준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나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번지수나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뭐가 보이냐고. 지금 주변에 논길이 보인다고. 주변에 또 뭐가 보이냐고. 주변에 그냥 좁은 논길이 험한 길이 보인다고. 그러면 잘 가고 있다고. 이게 뭘 뜻합니까? 정확하게 목표, 지점, 좌표를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지금 주변에 뭐가 보이냐만 통해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길을 안내받는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 목적지가 보여서 안도의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1차적 수신자였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게 보여서 그렇습니까? 종말 때가 보여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험난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내 목적지, 내 일생의 목적지인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현재 고난길, 아주 작은 길, 논길, 밭길, 아주 그 작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길 끝에는 바로 그 목적지인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겠구나. 나는 소망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뭔가의 멀리를 보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오늘의 삶,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신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안전벨트가 이 평소에는 우리를 제한한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거 안전벨트 타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우리를 온전히 붙드는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때로는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시기 가운데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주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뭡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 줍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랑의 내용은 뭡니까? 구원의 은총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의 장이라고 해요. 그 사랑의 장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온전히 안 돼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보이나 그때 되면 온전히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을 온전히 안다고 결론을 맺는 줄 아십니까? 그게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미하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딱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선되어야 될 건 사랑을 지켜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교회의 권위, 때로는 교회의 전통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사랑이 실현되어야 해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예배를 어디서 하느냐,
예배를 시간을 지켜야 된다. 장소를 지켜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처소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참 좋죠. 저도 그 시기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편하게 가면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그냥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한다고 편한 목장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그치면 안 돼요. 예배할 땐 자세를 갖춰야 돼요. 어떤 것과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예배 시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똑같아요. 현장 예배 나오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법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그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내 현재의 환경이, 내 삶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지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실한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제 앞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처음 제가 개척했을 때 그때 말고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막 약속하셨거든요. 다시는 내가 너 혼자 예배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제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는 그게 여러분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이며 그리며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338장 우리 인생이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고 담대함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확실하게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내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치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들 가운데 한량없이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그들이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정성으로 기도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하든지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 혼란하고 혼미한 이때에 하나님 멀리 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 내 앞에 주어진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을 지나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분명한 길이며 그 길을 통하여 확실한 소망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특별히 여러 가지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그들 머리에 그 황부 위에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고난과 고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머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손을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안개처럼 가려워졌던 그들의 인생 앞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양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리워진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의 굳건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얹어지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지극한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확신과 담대함 얻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버지 그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